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은혜 찬양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동키모로의 정식 국명은 동키모로 민주공화국입니다. 수단은 달리이며 인구는 143만 명 정도입니다. 과거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1975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오랜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십 년간의 저항 끝에 2002년 5월 20일 국제사회 독립 승리를 받은 21세기에 들어 탄생한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나 노동이나 기술이나 인프라 모두가 부족한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의 97.57%가 카톨릭 신자이고 개신교는 1.96%에 불과합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 들어온 천주교가 인도네시아의 저항의 구심점이 됐고 또 나라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소속
기독 정령신앙과 혼합되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500년간 지내면서 가톨릭 전통과 문화가 되어 85% 이상의 신자이지만 전통 신현술과 혼합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속에 계신 교회는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종교를 이해하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부 속에서 변함없는 변함없는 섬김과 전도를 통해 교회가 생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티모르에는 많은 비정부 기구들이 구호와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의 문제로 인하여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선교사들, 다양한 선교사역들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많은 선교사역들이 선교사들이 선교단체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잘 양육된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인들이 대부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언어 번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길기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공여수아 선교사님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시골 구석구석마다 이 사역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길기지에 사역하는 우리 공여수아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티모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한 신비로 생각하는 기도드립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굶주리던 시절 한강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한반도의 부흥의 불길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며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주장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불기둥과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사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치료받거나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에게는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수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유력함이 없게 하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며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미의 제사로 나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귀한 신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에 대해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기도대로 주의 종들이 올려드리는 찬양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꿈을 꾸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회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삶을 이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킴으로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수고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인도 사람들과 집짓는 목소 일을 할 때에 필리핀에서 온 한 젊은이가 목소 일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목소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고 나니까는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기대보다 훨씬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젊은이를 쉽게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만큼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멈추는 것이 인간입니다. 돈이든 혹은 칭찬이든 인정이든 간에 상관없이 충분한 대가가 없으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캐비넷을 설치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때는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면은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회사가 우리 수고를 너무 올라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이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점심때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을 했지만은 그러나 만날 때마다 자꾸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나중에는 이게 듣기가 싫은 거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지만은 그러나 불평만 계속하고 있으니까는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고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쉽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은 기대만큼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나 노동법을 보면 우리 사회도 모두 정당한 수고에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는 주어야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드시 줄 것을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에 되기 위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최소 줘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면 당장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 그렇죠?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능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무시당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을 보면은 여기에 대하여 정반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대우를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이와 정반대로 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을 거스르는 그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바울은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너희가 내 일의 열매가 아니냐? 이 질문들은 전부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나 공간적 권위에 매이지 않을 만큼 충분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껏 먹어도 자기가 나름대로 행동해도 전혀 판단받을 것이 없고 양심에 걸릴 것이 없는 그런 자유인이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자체가 바울이 사도됨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추천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들이 추천서도 없고 유명한 사도들과 특별한 연줄도 없어 보입니다. 또 천막이나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니 진짜 사도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남들처럼 사도들처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이 사도로서 그죠? 인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어버리죠. 오늘날로 치면은 유명한 신학교 배경도 없는 것 같고 박사 학위도 없는 것 같고 유명한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로서 뭔가 결함이 있어서 울리는 게 있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렇게 천막을 치고 자기 스스로 벌어서 그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비판과 주장에 대하여 상당수의 고린도 신자들이 동조하고 함께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사도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계보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권리도 있으며 일하지 않을 권리가 마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군인이 자기 돈으로 복무하겠느냐, 농부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목자가 양떼를 먹이면서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지어놓고 그 농산물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 시설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그죠? 소에게 뭔가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위한 말씀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데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그런다면 사도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교회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고 얻어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 즉 복음의 생명을 뿌렸다면 그들로부터 육적인 것, 즉 물질적 구원을 거두는 것은 결코 과분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성전의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역시 이 모든 권리를 당연하게 또 정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연한 권리를 가진 바울이지만 그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쉽게 말해 누가 여러분에게 백화점 기프트 카드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조용히 책상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왜요?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냥 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창의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바울은 차라리 굶주림과 고생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장처럼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부터 위탁받은 자예요. 명령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전달해야 할 종이라는 거예요. 전달해야 할 종인 거예요. 자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뭐라고 써야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단어를 아낌없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겠느냐. 종이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유세를 끌고 자랑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여러분 권리를 행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전달해줘야 되는데 전달하면서 뒷돈을 받으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정직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자랑이나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진짜 기대하는 자랑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러분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자랑, 상급, 정말 자부심은 뭡니까? 내가 권리를 쓰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게 자기에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자체가 여러분 바울의 생각입니다.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이 누리고 싶은 유일한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권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은 선물로 은혜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사도로서 해야 할 자리고 특권이고 자랑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묻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될까요? 아마 보통 사람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은혜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죠? 제가 이번에 총회 가서 신학교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이제 신학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도시부에서 잘려서 잘리다기보다는 신학교 관계자들은 도시부에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새로 생겨나서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관계자들 다 그런 게 모여있더라고요. 동부신학교 뭐 여러 가지 신학교들이 모여있는데 그런데 그러냐 아니냐 하면서 그분들 그러냐 아니에요. 자신들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으면 100% 장학금을 지불하려고 한다. 왜 장학금을 다 지불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해외에서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은 전에 장학금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하였다고 19절에서 23절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을 가진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처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약한 자 앞에서는 약한 자처럼 처신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값없이 대가 없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을 자신의 삶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값 없이 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보상 없이 섬긴다는 것이죠. 뭔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얻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보상 없이 섬깁니다.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당신도 이만큼 주세요 라고 아니고 그냥 섬깁니다. 남들 보면 무엇입니까? 종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 그게 뭡니까?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말 없이 와서 옆에서 조용히 듣고 어느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자신의 물질을 사용하면서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귀한 모습, 그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 정말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그저 평생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이 없어요. 아들 있으면 그죠? 소개해주고 딸 있으면 그죠? 결혼시켜주고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이와 반대로 교회 안에서 신학적 지식이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에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자꾸 그 이야기만 계속 떠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불만과 불평이 많은 교회가 되십니다. 과연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실 수 있을까? 바울은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하였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약한 자들, 그죠? 그래서 우상 제물 앞에서 그죠? 그거 먹으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우리는 우상은 별 볼 일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상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그냥 먹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어서. 그죠? 자기는 그거 먹으면 왠지 막 신앙이 양심이 찔리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오랫동안 교회 저 신앙생활 좀 잘 못하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는 잘 간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교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인가? 그 지식이 어떻게 사람을 뼈맣게 만들고 성도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한 주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럼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라고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제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 자기 자유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서 배려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자기를 따라오고 알아서 살아남도록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위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전혀 죽지 않아요. 오히려 그 형제를 어떻게 내쫓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회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이신 형제들, 손이 많이 가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들, 손이 많이 가는 형제들, 일일이 도와줘야 하는 형제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꺼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이 행사를 하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말없이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을 자신의 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취하고 그 대가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삶이 있었기에 그 척박한 어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따지고 보상을 기대한다면 바울은 당장 손 들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지금 오늘 보신 거 뭐예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못 받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직에 대하여 도전하는 정말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자들이 신자라고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나의 숨을 헛되게 만드는 이들을 위해 정말 헌신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열정, 재능, 능력을 이런 것에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오늘도 밴쿠버 지역에는 소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받아줄 만한 교회, 자기를 인정해줄 만한 교회를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밴쿠버 지역의 하나의 또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돌고 돌아다녀요. 왜 떠돌아다녀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가치를, 내가 수고했는데 내 수고에 대해 100%를 공감해주면서 끼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꾸 뭘 가게요? 불평하고 불만은. 물론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획기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떠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과연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일까? 복음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값없이 받았으면 값없이 복음을 베풀고 값없이 섬길 수 있을게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물어봐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상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요. 그 교회가 어떻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정말 수고했는데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 대가 없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장애인들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했지만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가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세상을 도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만 가지고 움직여도 정말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 정말 세상이 눈여겨보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질서요? 천국의 질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하고 수고할 때 대부분의 경우 제대로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솔직히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칭찬받을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했을 때에 여러분 나의 마음에 합족할 정도로 칭찬해 주는 거 여러분 거의 드뭅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먼저 칭찬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저도 생활해보면 제가 셀프 칭찬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이거 해줬다 하면서 그래서 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칭찬합니다. 걔도 제 아내도 한 번씩 그게 아니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칭찬을 서로 하는 주니까. 가족에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전술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체계를 확립한 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어떤 직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해야 하고 사역기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동안 말없이 수고하고 희생한 것이 도리어 역으로 공격받고 사도직을 부정당하는 논리로 지금 사역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였고 이 문제는 그의 사역 내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없을까요? 있지요. 모든 주의 정도는 이 문제를 직면합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헛수고처럼 보이며 희생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은 불평과 위기가 늘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고 복음이 말하는 삶을 실천해갈 때 그 말만은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거저 주는 것 자체를 자기의 삶을 여기는 마음에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힘써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정당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적어도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헌신함으로써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지식이 있는 자, 자유한 자만이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도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종으로 섬기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기심이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수고해도 보상을 받고 조금만 내가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실망으로 돌아서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자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이 자신의 상급으로 여기고 보상으로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쁨으로 섬김으로써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가 너무나도 귀한 성도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품어주고 싶은 성도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성도들로 변화되지가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감으로써 아버지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웃음꽃이 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적함으로 저들이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도전의 삶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질문할 때 복음 때문이라고 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로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시급조로, 또 성경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셨으니 모든 것을 책임주시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왔기에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임을 마땅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몸부림치다가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자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낫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몸몸에 힘을 얻어서 감기 몸살을 이길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중보기도로 섬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치유하는 역사가 오늘 저들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물질일 뿐만 아니라 건강으로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최고 온도가 30도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들 인생에도 그죠? 덥지 않고 선풍기 없이 저희들 그 선풍기 쓰라고 일하시는 분이 가져다 놓으셨는데 쓰지 않아도 시원한 귀한 곳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도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더치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바리스타 우리 홍혁 목사님이 커피를 내려서 팔고 있는데 여러분 2개월 동안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은 얼마든지 먹으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이스 커피도 드시고 뜨거운 커피도 드시고 찬 커피도 드시고 다양하게 뭐 어떻게 먹을지 메뉴까지 다 적어놔서 좋은 것 같습니다.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 리더 교육 모임이 매주 주일 1시 30분에서 3시까지 6주간 비전관에서 있습니다. 교재는 리얼 라이프 디사이플십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들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원주민 단기 선교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에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이 알려주시고 첫 모임은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이 날짜는 거의 확정됐고요. 이번에는 매년 저희들이 갈 때마다 세키 지역에 무스밸리라고 해서 밸리에서 무스 사냥을 하면서 모였는데 올해는 그게 취소가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가면 학생들도 많고 사람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전도를 좀 많이 하라고 기회를 주신 줄을 믿고 이번에 여러분도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 하시는 우리가 장년분들은 식당을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많고 원주민들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년부에도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또 사역자들도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의 삶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 선물로 축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만든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며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감하심과 교통하심 복음의 삶을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되는 것을 상급으로 여기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